네, 오늘 제목은 장대 위의 노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이름을 가지고 놀리셔서 사실 오늘 설교 내용에 제 이름을 가지고 좀 넣었었는데 좀 좀 스포를 하신 게 아닌가, 감동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네, 오벳 브라스 밴드.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의 이름이죠. 그래서 다윗 같은 손주들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벳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도 있고 예배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스라는 뜻은 노쇠라는 뜻입니다. 황동으로 만들어진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오벳 브라스 밴드. 오빠들처럼 멋있다고 해서 오벳 브라더스라고 발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벳 브라스 밴드, 그리고 브라스는 노세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 이 브라스, 노세 달린 뱀,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선 빠르고 쉽게 가는 지름길 같은 길도 있고 멀리 돌아가야 하는 길도, 어렵게 가는 길도 있습니다. 요즘에 강원도 속초 많이 놀러 가시죠? 강원도에 고속도로가 뚫려서 얼마나 좋습니까? 중등부는 졸업여행으로 자주 가는 코스여서 하루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는 지금 같은 고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수련회 가는 길은 한계령을 지나서 굽이굽이 멋진 산세와 구름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곳에서 쉬어가며 설렁탕 가게에서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길밖에 없었으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로 가라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쉽고 빠른 길이 있는데 멀고 험한 길을 가라고 한다면 예전 같은 여유로움보다는 마음속으로 고속도로 못 가게 한다며 불평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벌로 불뱀에 물려 고통받고 죽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장대에 달린 노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고 돌아 에돔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땅을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그 험한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왕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한 백성은 5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죽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도 같이 원망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에돔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자신들의 원망을 하나님과 자신의 앞에 있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화풀이 심리에 대해서 아시죠? 전문 용어로 전위라고 합니다. 이것을 내적인 충동이나 욕구, 원망을 관련 대상이 아니라 조금 더 내가 만만한 다른 대상에게 분출하는 신경질적인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요즘에 묻지마 범죄 많이 들어보셨죠? 아는 사람에게는
당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다가 자신의 악감정을 모르는 약한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화를 버럭 자주 내는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곳에서 화가 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내거나 그러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런 질문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잘못하신 거 없어도 화풀이 대상이 되신 겁니다. 여기서 에도망이 길을 막았는데 마음이 상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화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겪으시든 여러분 마음이 상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마음이 상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을 담임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교역자가 벌써 목사가 되었다니 세상 참 빠르네 하실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험한 길, 돌아서 가는 길을 간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저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와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 그 길에 왜 원망을 하고 마음이 상했냐면 강도사 인허식 때도 그렇고 목사 안수식 때도 뭐만 하면 명단에 제 이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없거나 틀리게 되어 있거나 이 길을 갈 수 있는 명단에 제 이름이 없다. 없으니 돌아가라. 여러분 제 이름 아시죠? 네, 홍북일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흥북일, 홍구길, 홍북일, 홍두길 더 있습니다. 제 외삼촌이 계시는데 제가 5살 생일까지도 제 이름이 홍북일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선물을 보내셨는데 조각을 해서 북일이라고 조각을 해서 보내셨어요. 제가 목사가 되어가는 동안 제 명단을 관리하시는 분이 제 이름을 잘못 알고 계시길래 제 이름은 흥북일이 아니에요. 홍북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알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다음에 또 틀립니다. 어쩔 땐 명단에 이름이 없거나 단톡방 아시죠? 그 목사 후보생들을 이제 교육하는 그 단톡방을 만들 때도 저를 초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겪습니다. 성이 홍 씨예요. 그래서 저는 끝번호를 경험을 많이 합니다. 대학교 때는 제가 51번이었어요. 위에 선배는 50명까지 뽑아놓고 저 때는 51명을 뽑아서 저는 직속 선배가 없었습니다. 대학교에 어떤 교실을 가면 5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교실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50번까지만 있어서. 이름 때문에 51번인데 사람들은 예비 합격으로 들어와서 51번이라고. 우리 교회에 홍 씨가 많으니 참 위로가 됩니다. 홍 씨라서 힘든 삶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쩔 땐 나를 챙겨주지 않는구나, 평소에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는 주님은 내 모든 생각도 아신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에 대한, 내 생각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그게 저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나는 존재감이 없구나. 그렇게 저는 마음이 상해서 그것을 다른 대상에게 화풀이했습니다. 만만한 사람들에게 화풀이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왜 내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냐고 압니다. 네, 부모님 잘못이 아니죠. 부른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실제로 이름을 틀리게 사용하는 쓴 사람에게 정정하라고 하거나 그러지 못하면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원망하게 되고 그 마음을 당사자가 아니라 제가 편한 저희 부모님한테 원망한 것이죠. 마음이 상하면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 마음이 상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상하셨거나 그럴 일들이 많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실제로 에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한 것입니다. 광야를 떠도는 사람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에돔 사람들은 참 나쁘다, 나그네 대접 문화가 없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 줄 알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에게 대접이 왜 이래? 마치 에돔 사람이 내 존재를 몰라줘요. 내 상황을 모른 척해요. 무관심해요. 이 세상에서 교회는 나그네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배척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우리가 화를 못 내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음식이 형편이 없네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경우를 선교지에서도 참 많이 봅니다. 좀 열악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선교도 그렇고 해외 선교도 그렇고 열심히 우리가 준비했던 일을 거기 가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선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해야 하는데 뭐 사소한 거 하나 막히거나 오래 걸리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현영진 목사님과 더불어 일본 단기 선교팀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들에게서 원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잘 살펴야 합니다.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서 이들이 나그네 같은 기분이 들지 않도록 격려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걸리는 게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교육부서에 아이들이 참 많이 오는데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작할 때 제가 있던 부서에는 아이들이 20명에서 30명 그렇게 오면 많이 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요즘에는 더 많이 옵니다. 이 많은 아이들을 간식도 주고 야외 나들이도 데려가려고 하면 걸리는 문제가 돈 문제뿐만 아니라 차량 문제도 있습니다. 부족하죠. 물가는 많이 올랐고요.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부장님의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이런 부족함을 경험하면 어쩔 때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서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니. 돈이 아무리 많아서 아이들이 안 오는 것보단 아이들이 많은데 돈이 부족한 게 낫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 정말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의 교육부서는 광야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꽃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인생에 많은 축하를 받으며 또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제 이름 하나 틀렸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너무나 복된 사람들입니다. 광야 생활 불편할 수도 있고 에돔왕 때문에 길을 돌아가더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과 같은 상황이 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마음은 상해버렸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잊을 뿐인가요? 은혜를 저주로 바꾸기까지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 전체가 불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을 살리시려고요.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불쌍하게 여기셔서 구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을까요? 이러려고 이런 말 듣자고 살리신 것도 아니신데요. 그들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때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백성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마음이 상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살리신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임할 죽음에 대해서도 잊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 좀 편하게 살게 하고 맛있는 음식 먹게 하는 은혜라고 우리도 모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런데도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여전히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 불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불뱀에 물려서 진짜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네, 여러분, 회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원망하고 범죄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회개입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 돌아가게 하는 회개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원망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으로 장대를 만들고, 다시 하겠습니다. 장대를 만들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는 모두 살더라입니다. 쳐다본 사람 중에 그래도 착한 사람, 건강한 사람만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덜 물린 사람이 살았나요? 아닙니다. 모두 살더라. 우리 안에서 나는 착해요. 저 사람은 좀 못됐어요. 안 착해요. 저 사람은 항상 원망 가득하고 불평이 많아요. 그렇게 광야를 걸어온 죄악된 인생들이 모두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놋뱀을 쳐다봤더니 신분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살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불평하면 우리가 다른 좋은 것들도 같이
좋은 것들도 불평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힘든 일에도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이더라도 불평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에 나도 모르게 이곳에서는 뭐가 없고 그렇게 하지만 없는 것 말고 있는 것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빨 말씀을 드리자면 2개가 깨져가지고 수리를 하고 1개가 충치가 먹어서 떼었습니다. 저는 아픈 이빨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종 잊고 살았습니다. 저에겐 건강한 치아가 이렇게 다 많다는 것을요. 제가 외모 컴플렉스도 심해서 단점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것만 쳐다보실까봐 말씀을 안 드립니다. 자, 충신교회에는 뭐가 부족한가요? 뭐가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점심 식사 줄이 길다고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아니면 주차가 복잡하다고 원망하셨습니까? 우리 부서나 교구에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종종 잊고 삽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매일매일의 새벽 찬양단이 있다고 하십니다. 국내 평균 연령 최고의 알기련 찬양대 보양교회, 이것이야말로 시니어 신앙의 모델이라고 봅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열정이 넘치는 교회, 우리 아이들이 많은 교회, 잘생긴 교역자가 많은 교회, 키만 보지 마시고 얼굴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회 나가서 수상을 많이 받는 교회, 선교와 구제하는 교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빠질 수 없는 자랑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를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해서 계시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라는 거죠. 광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뭐 별 볼 거 없이 보여도 하나님이 만드신 장막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주님께서 원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가 곧 교회이고 이 교회가 곧 광야인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교회, 광야 생활 40년만큼이나 이 교회를 지키신 분들께서 설교 후에 특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저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이 시대에 부르셔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살았던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잊고 삽니다. 성도님들의 삶 많이 힘들죠. 교회 오셔서도 힘든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어요. 힘들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장대에 걸린 놋뱀을 바라봐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바라봐라. 이것은 그 놋뱀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하는 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놋뱀을 믿으라고 했다고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이 5분 정도 더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놋뱀을 봐라 해서 봤더니 치료받았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은 알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죠.
예수님께서 너도 이스라엘의 선생이지 않느냐,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 않냐, 바리새인인데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며 그걸 아는 사람이 내가 거듭난다고 하면 거듭나는 거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말씀을 많이 배운 걸로 봐선 여러분 다 니고데모 수준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해?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나는 것이 가능해? 그런데 봤더니 모두 살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바라봐라 그럼 살리시겠다라고 하시면 사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그럼 거듭난다고 하시면 거듭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불뱀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 그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봤더니 모두 살았다. 이 사건이 장차 예수님이 들려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야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죠. 노뱀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나요? 왜 지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못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장대에 달린 불뱀은 여러분을 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린 그 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에스더에서 아말렉 후손 하만이 유대인을 매달려고 장대를 준비했는데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죽을 뻔한 유대인이 살았다. 그러므로 에스더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가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십자가에 완전히 매달아 놓고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엔 죄와 하만과 뱀이라고 하는 사탄과 불뱀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존재들이요. 그러므로 장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장대 위에 노뱀 설명을 하신 그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이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남녀노소 죄의 경중 할 것 없이 모두 살았던 노뱀 사건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whoever,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순간마다, 심지어 불뱀에 물리는 고통과 같은 그런 극심한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원망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생각하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는 광야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